말씀 봉독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서경원 목사님께서 말씀이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매년 저희 제자교회에서 개척과 동시에 했던 신년 부흥회 그 해 첫 주간에서 두 번째 주간 안까지 우리가 3일 동안 부흥회를 해왔습니다. 자치 부흥회를 했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까운 교제하는 목사님들 모시고 같이 이렇게 소담스러운 집회를 합니다. 비록 소담스럽지만 그러나 성령의 은혜는 풍성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한번 합시다. 안아주면 평소에 할렐루야 하면서 반깁시다. 할렐루야. 서경원 목사입니다. 한 달 됐나요? 부흥회를 하겠다 그러는데 새 목사님을 부르겠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주제를 어떻게 정하냐 했더니 알아서 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새 목사님이 모여서 또 주제를 정할까 하다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자 그러면서 제가 첫날 설교를 맡게 됐는데 기왕 첫날이니까 신약 성경 맨 앞부분을 하자. 사실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워낙 기니까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어달라 그랬습니다. 조금만 더 읽을게요. 마태복음 처음 시작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자, 신약 성경은 맨 처음 시작을 족보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죠. 예수님의 혈통을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두 조상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합니다. 1절에 그랬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족보다 그랬습니다. 그러는 우리가 비교적 친숙한 이름들이 계속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우리 주위에 아이들 이름 많죠. 이삭도 있고 야곱, 제임스도 있고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다는 것 대부분 성도님들 아실 텐데 그 중에 특별히 유다의 이름이 언급되어서 족보에 올라갔습니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 그래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러면서 여인의 이름이 처음 나오죠.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족보에 여인 이름이 등장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8장에서 보듯이 다말은 이방 여인입니다. 원래 유다의 또 며느리였죠. 그러니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서 베레스라고 그리고 세라라고 하는 쌍둥이 아들들이 태어난 것이에요. 감추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건 집안에서 이런 거 내세우려고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등장하는 여인이 이방 여인이면서 동시에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실이 뻣뻣하게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첫 신약성경 첫 페이지를 열면서 보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이거 정상적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이방인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족보에 이방 여인의 이름이 나오고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도 나오고, 또 6절에 보면 이런 구절도 있었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또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인 거 다 아시죠? 우리아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군사들을 전쟁에 내보내 싸우게 하고 자기는 왕궁에 남아있다가 그만 목욕하는 밧세바의 모습에 어리 빠져서 자기 부하인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 우리아는 전쟁통에 죽도록 가장 치열한 전투에 나가 싸우게 하죠. 그렇게 해서 다윗과 다윗의 부하의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죄악으로 점철된 인간의 역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듯 정말 화려하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감추고 싶은 그러한 이야기들, 그런 인간의 악한 모습을 성경은 가감없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 속에 인간 역사의 추함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추함을 고스란히 자기의 육신에 담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치 못하고 짓눌려 쓰러지고 말았던 그 수많았던 유혹들과 죄악과 추함과 그 삶의 무게를 온몸에 짊어지시고 주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내면 속에 감춰진 죄악의 깊은 뿌리를 보여줘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 내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와 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를 거쳐서 내게 전해진 그 죄악의 깊은 뿌리를 우리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예수를 만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고백하는 이 예수를 만나면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나의 죄악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악의 뿌리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의 이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눈보다도 희게 되었다고,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죄악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그 은혜가 더 크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그랬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크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이제 성탄절을 보냈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복된 자리에서 나의 이 뿌리 깊은 이 죄악 넘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에 푹 잠기시는 참으로 복된 예배요, 참으로 복된 부흥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연말연시에 크리스마스 카드 연합장 많이 받으셨습니까? 받은 게 많으신가요? 보낸 게 많으신가요? 요즘은 연합장을 카톡으로도 보내는 거 아세요? 카톡 하고 소리가 나서 보니까, 여러분 평소에 연락도 잘 안 하던 사람이 연합장이라고 사진 한 장 이렇게 달랑 보내는 거, 본인이 쓴 내용은 하나도 없고 사진만 한 장. 웬만하면 연합장 보내실 때 이렇게 글도 한 글자 적어 보내세요.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물론 그 연합장 안에 다 있지만, 자, 크리스마스 카드도 그렇고 연합장도 그렇고요. 핵심적인 주제는 소망이죠.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 대충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표현을 조금 바꿔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동사가 조금 바뀌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기도하고서 보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내용이에요. 소망에 관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만큼 우리가 살고 보면 우리가 다 잘 압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들 중에는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고, 뭐 대충 했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정말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있다라는 것을 이만큼 살면 이제 다 알게 되죠. 세상 말로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르게 하랬다고, 내가 소망했던 것들이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면 그건 정말 불행 중에 불행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소망하고, 그래서 내가 노력했고 정성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음을 알기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었고요. 그래도 이만큼 겸손할 수 있었던 거죠. 내가 소망하는 것들마다 다 이루어졌다면 제 눈에 저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야, 저 인간은 노력을 얼마나 안 했으면 그것도 못했냐? 제가 사람을 이런 식으로 발밑에 때만큼도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원했던 일들이, 소망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았겠어요? 제 잘난 맛에 살았겠죠.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축복이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역시 축복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응답하시는 것도 물론 축복이지만 내 기도에 침묵하시거나 때로는 노라고 답변하시는 것들 역시 내게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금년에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새해 소망하시는 일들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란다고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셨어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너무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이제 성경에서는 그럼 소망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무엇이 소망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갈게요. 자,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죠. 마태와 누가는 앞부분을 펴고 비교해 보면서 읽으면은요, 비슷하면서도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장 쉽게 발견하는 게 뭔가 하면 마태복음은 오늘 읽은 이 1장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앞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 막 연극도 하고 그러잖아요. 연말에 동방박사 이야기들 나오죠. 근데 동방박사 이야기는 누가복음엔 없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멀리 동방에서 왔다고 하는 그 박사들로 인해 가지고 혼비백산합니다. 헤롯 왕, 자기가 왕이에요. 헤롯. 근데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나셨다 그러면서 표를 보고 찾아왔다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권력은 자식하고도 나누는 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자기 말고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만 속이 바싹바싹 타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지역에서 태어난 2살 이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광기에 미쳐버린 그런 명령을 내리죠.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하고 달리 누가복음에는 아기 예수를 누가 찾아와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아기 예수가 있는 마국간으로 찾아와 경배드렸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 말 구유에 누였다는 그러한 이야기, 그 전에 호적하러 가기 위해서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갈릴리에서 유다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 이건 다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봤던 마태복음 이 본문의 특징은요, 예수님에게 육신적으로 아버지가 되는 요셉의 입장에서 기록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족보를 따라 쭉 내려오면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래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족보가 요셉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시는 사건을 마리아가 아닌 요셉의 관점에서 기록합니다. 반대로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입장에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흔히 수태고지라고 하는,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임신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 그러자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하는 이 엄청난 고백의 이야기. 이건 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기록된 누가복음에 있는 사건들이에요. 이러면 마태하고 누가가 조금 쉽게 구분이 되실 거예요. 자, 남편인 요셉의 입장에서 기록된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 따르면은요, 자신과 약혼한, 정혼했다 그러죠. 옛날 성경에 정혼한 마리아에게 아이가 들어서서 배가 불러올 때까지 요셉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동네방네 다 떠나가게. 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네가 아인 이런 더러운 계집 같으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성경은 마리아의 정혼자였던 요셉을 가리켜 19절에 그랬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자 하여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 그래요. 요셉이 동네방네 다 떠나가라고 소리를 쳤으면 마리아는 돌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약혼을 취소하려고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약혼을 취소함으로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 요셉을 가리켜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19절에 그랬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사건을 보고 있노라면 야, 하나님께서 쓰실만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셉은 멋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도 한마디 합니다. 20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아이가 태어나면 예수라고 이름 지어라.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아무 의심 없이 마리아를 데려왔고 자기 아내로 삼았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 성경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죠. 이 사건은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 중에 가장 믿어지지 않는 사건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도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분들 없지 않아요. 많이 봤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는 받아요. 그래서 교회도 나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의 사건을 어떤 식으로 다루어야 좋을지 몰라 하는 분들을 많이 봐요. 동정녀 탄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이유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부활도 그렇고 동정녀 탄생도 그렇고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렇다고 신화와 같은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치부하기에는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믿기는 믿어야겠는데 믿어지지는 않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엉거주춤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고 부활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늘은 동정녀 탄생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고 할 때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고 하는 것인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예수의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사건이 독립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달리 말하면 성경의 역사 속에서 개별적으로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동정녀 사건을 우연히 일어난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사건으로 보면 우리 질문은 자꾸 이렇게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야, 그건 절대로 불가능하잖아. 자꾸 이런 식으로 논리가 흘러가요. 성경을 묵상하는 우리의 관심은 동정녀 사건이 가능하냐 아니냐, 부활이 가능하냐 아니냐, 이게 우리의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돌을 닦고 있으니까 갑자기 그거 가능하겠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가 벽만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다고 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동정녀 탄생도 그렇고 부활도 그렇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간과 이 시간 속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지만 그 나사로는 또 죽었어요. 결국 흙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부활 아니에요. 부활은 단 한 번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외에는 다른 부활은 없었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그 가능성을 눈치챌 수 있는 그런 사건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동정녀 사건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을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2절에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주께서 선지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즉 동정녀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으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재밌지 않겠니? 처녀가 애를 낳도록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갑자기 어느 날 생겨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미리 계획하신 일이 마침내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의 핵심은요, 처녀가 애를 낳았다 안 낳았다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이것이 동정녀 탄생 사건의 핵심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으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 우리 죽었다 살아나는 거 한번 해볼래? 재밌지 않겠냐? 그런 거 아니에요. 부활 역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사건이 마침내 이루어졌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군데 볼게요. 자, 마태복음 봤으니까 누가복음을 보는데 누가복음은 맨 끝으로 가겠습니다. 맨 마지막 24장이죠. 누가복음 24장을 펴세요. 흔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냥 펴놓고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이 지났을 무렵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고 하는 이웃 동네를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 얼마나 힘없이 걸어갔을까요? 매갈이 없이 걸어갔을 거예요. 터벅터벅.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시죠. 그러면서 야 니들 무슨 얘기 이렇게 재밌게 하냐 하면서 말을 겁니다. 이 두 명의 제자들은 가까이 오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요. 그리고는 그들이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그가 제사장들과 관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자기들은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하죠. 자기들 중에 어떤 처녀들이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천사들을 만났다고 그러는데 천사들이 말하기를 예수가 살아났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할 때 이 두 사람의 이 표정이나 어떻겠어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투로 말했겠죠. 또 자기들 중에 두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급히 무덤으로 달려가 보았더니 무덤이 비어 있다고 하더라. 근데 예수는 못 봤다고 그런다. 요한과 베드로가 달려갔다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두 사람은 별로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는 슬픔과 좌절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 이웃마을로 가고 있는 그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호통을 칩니다. 25절 이하에 그랬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미련한 놈들아 그러셨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는요, 야 이 미련한 놈들아, 이 마음이 둔한 녀석들아, 너희 눈에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내가 안 보이냐? 너희를 위해서 고난받은 이 손바닥이 안 보이냐? 내 옆구리가 안 보이냐? 이 미련한 놈들아.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자기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부활해서 제자들의 지금 눈에 뻔히 보이는 자기의 그 몸을 부활의 증거 자료로 내세우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신 방식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증거했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27절에 그랬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의 핵심은 부활이 가능하냐 아니냐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 모세는 모세오경을 의미하고요, 선지자는 선지서를 의미하죠. 모세오경과 선지서, 즉 구약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언하셨던 그 사건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이 동정녀 사건의 핵심이고 부활 사건의 핵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이미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 성경을 보는 김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부활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누가복음에서 조금 뒤로 갑니다. 곧자 써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면서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한 구절이 뭐예요? 성경대로,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여기서 성경은 물론 구약 성경이 있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태어나신 사건은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모세와 선지자들, 즉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사건, 계획하셨던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0년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다가 제사장들과 관리들의 손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일어난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에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즉 계획하셨던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저 사건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즉흥적으로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말씀하셨던, 계획하셨던 그 사건이 마침내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 논쟁하지 마십시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논쟁하지 마세요. 이 모든 사건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기에 동정녀 탄생도 믿어지는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도 믿어지는 것이고 부활도 믿어지는 것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을 쓸게요. 기독교는 경전 종교입니다. 경전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최종 권위가 바로 이 성경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저명한 과학자가 또는 산부인과 의사가 야, 동정녀 탄생이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혹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천지창조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도 있겠다고 어느 과학자가, 요즘 빅뱅 이론이니 뭐 말들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지창조를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오직 이 성경에서 출발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요. 물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연구했더니, 묵상했더니, 공부했더니 아, 성경이 진리구나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믿어진 겁니다.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그것은 오직 성경이 증거예요. 즉 하나님만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따라서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어졌다면 그건 내가 똑똑해서 아니에요. 내가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 더 보고 설교를 마칩니다. 사도행전으로 갈게요. 이번에는 사도행전 1장 맨 앞부분에 예수님 승천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1장 10절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 정도 머물러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실 때 그때 있었던 사건을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올라가실 때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겠죠,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오신다 약속하셨어요. 오신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잘 아는 구절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많이 아는 구절이죠.
예수님이 직접 그래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맨션이 많대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승천하는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러고 나면 어찌한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까닭은요,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기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이 약속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소망은 이 말씀뿐이에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요,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적당히 했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했어도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근데 여기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때 기뻐하는 건 저절로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지금부터 내가 기뻐해야지, 그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죠. 저절로예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려면 그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이건 저절로 되지 않아요. 설악산 대천봉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경험하는 그 기쁨을 만끽하려면 땀 흘려야 됩니다. 땀 흘리고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내게 소망이 되려면 그만큼 땀을 흘려야만 돼요. 세상 만사 이치가 그렇더라고요. 테니스의 즐거움을 만끽하려면 땀 흘려 배워야 하죠. 탁구를 치는 그 즐거움을 배우려면 배워야 됩니다. 골프 마찬가지예요. 클래식 음악 마찬가지예요. 미술 작품을 깊이 감상하고 싶으세요? 어디 애들 데리고 뮤지엄에 갔는데 그래도 애들한테 한마디라도 야, 추상화가 어떻고 인상파가 어떻고 한마디라도 하려면 공부해야죠. 땀 흘려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야구 경기를 볼 때 느끼는 즐거움의 차이가 크잖아요. 야구 경기를 아는 만큼 즐거움과 기쁨도 증가하죠. 요즘 한국 사람들은 이 선수들이 하도 해외로 나가니까 독일 축구, 영국 축구니 해가지고 안 보는 축구가 없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축구에 다 박사들이야 정말. 그걸 보면서 별하별 전략을 다 이야기합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축구를 즐기고 있는 거죠. 아는 만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만큼 내가 땀을 흘렸어야만 합니다. 이제 2014년 새해가 시작되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덕담을 서로 나누면서 새해 소망하는 일들 주렁주렁 열매 맺기를 원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복을 받고 누리려면 그만큼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삶에는 복을 부어 주어 봐야 다 새고 말아요. 저는 이걸 질질 샌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부어 주어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알아요. 준비된 아이들은 가르치는 족족 다 빨려 들어갑니다. 다 받아내요. 준비되지 않은 아이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어요. 다 셉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붓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붓고 계신 분이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요만큼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요만큼을 부으실 것이고 내가 이만큼을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을 부으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모인 우리도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도 자식들한테는 이미 다 붓고 있어요. 자식들에게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내어주는 사람들이 부모잖아요. 우리도 자식을 그렇게 사랑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늘문을 여셨고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쏟아 붓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솝 우화대로 얘기를 하면 이만한 양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요만한 호로병 입구는 요만한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할 것인지. 그래서 저는 몇 년 전에 한 번은 그렇게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담으십시오. 하나님은 붙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함께 사역하는 우리 시작교회, 함께 가는 교회, 우리 주사랑교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복을 2014년에 가득 듬뿍 담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내게 소망이 될 만큼 나는 땀 흘려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그 쏟아붓는 축복을 받을 만큼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결심과 고백을 담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